순종하겠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구원이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뭘까요? 구원은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저주로부터,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귀한 말씀은 구원이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방이나 광복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눌렸던 것, 우리가 누렸던 자유를 잃었던 걸 찾는 것을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금년 또 우리가 광복된 지 또 국권을 회복한 지 77주년이에요. 오늘이. 내일이 광복절이지만 교회는 오늘 지키는데 광복기념주의를 맞아서 77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1919년 한일합방을 하고 10년에 한일합방을 하고 35년 우리가 조금 늘어나서 36년 아니 35년 그죠? 35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운동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이 나라를 사랑 애국 애족하는 그 영혼이 그 정신이 그 숨결이 그들의 희생이 오늘 대한민국 자유를 얻고 회복되고 또 해방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의 힘으로 광복군들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은 유엔군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한에 먼저 진주해서 이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나눠지고 원래 저 밑으로 일본으로 가서 미군과 소련군이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를 갈라버린 거예요. 무장 해제 때문에. 다 유엔군이에요. 다 연합군입니다. 소련군도 연합군, 미군도 연합군.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념이 달라요. 하나는 공산당, 하나는 민주주의. 그 우리나라가 1945년부터 지금까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77주년의 아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전쟁도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서 지금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에는 빛을 찾는 광복이었고 눌린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이제는 77년의 역사가 흐른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세계를 향하여 자유를 말하고 또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또 인권을 존중하고 또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의 그 기저에는 가장 밑바탕에는 기독교의 신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밑바탕이 된 겁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광복기념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려운 데에 겪게 하셨지만 다시금 빛을 찾아주시고 다시금 광복 다시금 우리의 나라를 국권을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누가 우리나라의 이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이런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유엔군을 통해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눌려있는 것 국권을 잃었던 걸 회복해주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공산당이 되어서 중국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45년, 77년 전에는 이제 지금의 중화민국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독립군들을.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도왔던 건 미국, 중화민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힘 있는 유럽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이렇게 국권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 해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유와 광복을, 국권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유, 국권을 잃어버리는 것 다시는 우리는 겪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되새기면서 세계로 어려운 나라들 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근면, 협동, 자주 이런 나라가 살아나는 것, 나라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복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구원이란 뭘까? 구원. 예수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 홀과 죄로부터,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실수한 불법 불순종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준 그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그대로 에덴 동산을 추방받아서 그들은 흙으로 지었는데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티끌이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말씀 그대로 90세, 60세, 930세 이상을 살았지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복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도록 탐스러운지라 이에 따서 먹으니라. 그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다. 공동범죄, 같이 범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하와가 먼저 저지르고 남편에게도 가서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도록 불순종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과 나무 있어요. 생명과 나무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열매를 먹어야 영육이 살 거 아니에요. 생명수의 나무, 생명과를 먹는 나무, 우리가 살지요. 생명을 얻지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 같이 된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거기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어. 그렇게 되어버려. 금단의 열매를 선악과를 따서 먹으니까 자기들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벗은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매를 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동생을 찾아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숨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이렇게 토설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벗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잖아요. 두렵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 범죄한 영혼은 두려운 거예요. 누가 너를 벗었다고 알렸느냐? 하나님 말씀 없거든요. 벗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 그런 게 수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와 아담은 밭을 가는 노동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는 아내로서 해산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로서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열매를 얻도록 다시 말해 노동의 길을 주시고 노동함으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또 하와에게는 해산의 길을 열어놔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의 원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불순종, 불신앙,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 또 어떤 사람들은 조상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는 게 조상죄예요. 원죄라는 원죄. 이 죄를 누가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죄를 속죄해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은 분명하게 죄를 열어놓았어요. 짐승과 새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여도 죄는 다시 소송하고 또 살아나고 또 실수하고 또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염소들이, 수많은 소들이 인류의 죄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요. 속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또 져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욕심이 잉태하다 보니까, 잉태라는 건 욕심이 임신하면, 욕심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앙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보면 되고 옆에 있는 생명과를 보고 그것을 먹으면 돼요. 하나님 허락한 걸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탐스럽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요 마음과 생각의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 은혜로 왔는데 이상한 말을 받으면 이상하게 눈을 빼딱하게 보고 의심하게 되고 빨간 눈으로 보게 되어서 어머 그렇네 하고 사람이 실족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실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욕심의 정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가고요. 유혹게 하는 그 말을 듣고는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과 죄와 사망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영, 육, 혼 이렇게 있잖아요. 영혼, 육체, 이게 사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면 죽음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는 영이 살아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영혼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신라권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화살이 쏘아서 광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가서 꽝 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멘하고 살면은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불순종하다가 죄의 그릇이 되고 왕노릇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은 구약에는 피 흘림, 동물들의 피 흘림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금, 또 양, 염소, 또 뭐 그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려움인들은 뭐 흔들어서 요제로 하는 게 들었거든요. 이거를 금은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사함 받는 방법을 구약에 있는 말씀은요 철두철미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 받는 방법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니 먹을 때그릇도 없는 영혼이 죄사함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뭘 사야 되려면 돈도 없잖아요.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물이면 동물 또 식물이면 식물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를 붓고 거기에 포도주 피를 상징하니까 피를 뿌려서 동물들과 조류들은 피를 뿌리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희생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뭘 드릴까요? 동물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들 우리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를 붓고 그다음 하나님께 예배를 듣고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를 제사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가 구약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 큰 거, 비싼 거 이걸 원하면 우리에게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동물에게 그 사람이 위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서 대신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 뿌림을 당하고 또한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바르고 그렇게 죽임을 뿌려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 제가 사함을 받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또 제가 소송한다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께 오실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속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이랬다는 그 말입니다. 유월절에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죄 사함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 예수께서 다 이루다. 나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손으로 지은 죄 여러분의 생각으로 모든 죄를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을 모든 질투와 침뱉음과 모욕과 저주를 누가 다 담당하죠?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지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복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죄의 그 그림터기에서 주눅들은 우리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과 회복을 은혜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죄가 뭔가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관가해버리는 게 죄예요. 이웃에 대해 정의할 때 예수님이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또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안당하는 사람 지나가잖아요. 보고도 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탓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런 못난 행동을 하고 못난 길을 나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이런 약한 죄들, 우리의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우리의 불순종한 것들, 우리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선을 행하지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9절 19장 9절 16장 9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것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 하거든요. 왜가 죄가 없어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담과 그 삶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숨어 있잖아요. 불러도 응답을 못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앞에 다 좋은 것, 은혜로운 것만 보여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은 하나님 앞에 막 뭔가 무거워, 막 어깨가 무겁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책망받을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무거운 거예요. 가시방석에 앉은 삶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마음일수록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다 토설해요.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결과는 두 번째는 마귀가 지배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하는 일들만 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실 때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그 권세 아래 살았어요. 어둠의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부모도 당당하게 살아가야지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도 감격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세 번째,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멀어져야죠. 선을 행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사함받을 이유가 여기 있는데, 구원받을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의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자가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은총을 받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도록 열어주셔요. 함께 해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죽은 후에도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줍니다. 성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는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어요. 피부색도 관계없어요. 많이 배운 것도 관계없어요. 잘생기고 못난 관계없습니다. 부귀영화 있는 것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이면 생명이면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려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은총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빌립보의 간수장의 집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백합니다. 전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온 가족이 직관 구원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세례를 받고요 온 가족 구원받습니다. 성경 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런 은총을 받는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불러준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좋은 이웃은 예수 만난 사람이 좋은 이웃입니다. 그럼 그 삶이 바뀌어져요. 새 생명을 가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의 길을 갑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영혼이죠. 회개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심령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탕자 비유에서 아들은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움에 내가 아들이라 그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제 품꾼을 하나는 날 써주세요. 품꾼으로 보고 종으로 보고 왔어요. 회개하는 마음은 자기를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요. 그 거지 아들을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요. 가서 입 맞추고요. 안고요. 그 냄새나는 아들을요. 그렇게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요.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요. 목욕을 시킵니다.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아들의 권리와 건세를 다 줘요. 옷을 갈아입혔지요. 가락기를 꼈죠. 신반을 시켰습니다. 이건 다 주인의 아들의 신분이고 권리를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거지가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들어온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남들을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잖아요. 널리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총을 받는 우리는요,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분에 안기면 아들과 딸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부부도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차 자녀답게 살아가고요. 하나님 아들 딸답게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거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요. 예?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따다놨고요. 영생은 받았고, 그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에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셔서 우리를 백보자 심판대에 세울 때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길을 가는 참 좋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달려가는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